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세드, 그것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히브리어죠. 헤세드라는 단어, 이것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다윗이라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행한 통치의 어떠한 선한 일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직후 초대왕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왕도인 예루살렘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불허하시고 대신 당신께 감동을 드린 그의 가정을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로 인해 다윗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막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사무엘하 8장 6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신앙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든지 형통하고 승리한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소원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그의 영토가 확장되었으며 나라의 내외실은 갈수록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에 들어와서 다윗은 그 옛날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사울과의 남은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이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의 아들이자 즉 다윗의 베프죠, 친구였던 요나단의 도움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 이르러서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의 언약을 맺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실지 내가 확신한다. 만약 네가 왕위에 오른다면 나의 집안이 폐위가 될지라도 나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함을 꼭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이 요나단이 얘기하는 인자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 뜻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등으로 표현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다윗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헤세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요나단에게서도 이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 헤세드를 잊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왕도인 예루살렘에 두려 했고, 자신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들을 찾아 그 헤세드를 나눠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 이 다윗의 은혜 갚음 속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친아들이죠. 요나단은 자신의 신앙을 담아 자신의 아들에게 우상을 타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나단이 죽을 당시에 이 무비보셋은 5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이삭이가 5살인가요? 이만한 나이에 자신의 아버지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어린 나이에 무비보셋은 아버지를 잃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을까요? 결국 무비보셋은 다윗의 헤세드 때문에 커다란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많이 받았기에 그 헤세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을 찾아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비보셋도 다윗으로부터 헤세드를 받고 그 헤세드를 받은 합당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선으로 갚기보다는 악으로 갚기 십상이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헤세드, 즉 자비와 은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과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연말인지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헤세드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헤세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즉 믿음직한 신실한 태도,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헤세드를 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주목해 보면 다윗은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들을 찾기 위한 적임자로 예전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돼요. 이 시바는 다윗 왕 앞에 서자 곧바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아부를 떱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가 아브데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해석하면 이 시점에 자신은 더 이상 사울의 종이 아닌 당신 다윗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16장과 19장에 보면 이 시바는 굉장히 계략적이고 기회중심적인 여우 같은 자였어요. 얼마나 자신의 옛종 사울 왕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챙겼는지 그의 종이 무려 20명에 달했습니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좌우간 다윗은 이 시바를 불러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자 시도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시바는 곧바로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남긴 아들이 있다고 전하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고 다리는 저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다리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레겔이라는 다리를 뜻하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져 있지 않고 플루럴, 복수로 쓰여져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전쟁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급박한 상황에 그를 돌보던 유모는 그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때 어린 아이가 바로 두 다리가 다 부러졌고 치료를 안 하고 그대로 두었기에 그는 평생의 불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바의 얘기를 듣고 곧바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 그에게 커다란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얘기하고 있듯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즉 다윗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옛날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닐 때 자신의 친구 요나단이 베푼 헤세드를 기억하고 그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응당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 당사자가 죽고 없어도 그 후손에게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게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실 다윗이 지금 지키려고 했던 요나단과의 약속은 매우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에요. 요나단이 죽을 당시에 무비보셋은 5살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지금 그는 어린 아들 미가를 두고 있는 성인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맺었던 시점은 이로부터 최소한 20년 전이었다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더욱이 약속 당사자가 죽고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또한 그때는 자신이 철저하게 의리였기에 살기 위해 했던 약속이라면 지금은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을 중에 을이라고 하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무비보셋에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사를 볼 때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함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이런 모습은 요즘 세대에 참으로 발견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몇 해 전에 기사를 읽는데 한국의 여름철에 고등학생 하나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빠져 죽게 되는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곧바로 강물에 뛰어들어 그 고등학생은 살리고 본인은 물살에 휩쓸려 죽고 맙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 시민 덕분에 목숨을 거한 고등학생의 태도 때문에 한 사람, 즉 어떤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생명부지의 아저씨죠, 모르는 아저씨가 그 물살에 뛰어들려 본인은 살리고 자신은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그 상황인데 고등학생이요, 물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여러분 고등학생이면 사리분별은 하잖아요. 지금 누군가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남편이며 누군가의 아빠인 사람이 자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정말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는데 어떻게 감사의 표현 없이 그 아저씨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쳐다도 안 보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요즘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서원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할게요, 저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제 했냐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합니다. 특별히요, 성경에 음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음란하다라는 구약의 단어가 자나라는 뜻인데, 이 말은 간음하다, 음란한 행동을 하다라는 뜻과 함께 기본적인 뜻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이라는 뜻이에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이 누가 음란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결국 음란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음란하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끼리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누군가가 돈을 빌려놓고 안 갚고 도망간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고요, 교회 돈에 손을 댄 사람들도 꼭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음란한 일들이 어느 교회든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한나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신실한 여인인지 몰라요. 그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녀를 못 낳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조롱거리가 된 한나, 얼마나 그 심정이 절박했을까요? 그렇기에 이렇게 헌신적인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그녀의 마음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만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그 아이를 놓자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샤마으, 들으셨다는 의미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드디어 품에 안게 된 한나의 심정, 그 감격,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보통 인간과 특별한 인간이 나눠진다는 걸 알게 돼요. 보통 인간은 화장실 가기 전이나 갔다 오고의 난다의 모습이 달라요. 다급할 때는 누구나 신앙적으로 다윗이 되지만 위기가 해결되면 누구나 사울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라는 여인은 자신이 처음 약속했던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뗄 나이가 되자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가장 위급할 때 자신이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녀가 아이를 바칠 때의 고백이 사무엘상 1장 27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게 한나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녀를 칭찬하시고 주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7명의 자녀를 더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여겼던 한나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한나처럼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성됨은 물론이요, 자신의 친구와의 약속도 목숨처럼 여겼어요. 이렇게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약속을 해놓고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여겨지면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사악하고 음란한 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은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일은 만무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처럼 진정한 신의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더 약속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의 모습에 감동하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의 햇서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햇세들을 받은 성도는 나눔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울가에게, 한마디로 사울가의 남은 사람에게 그 은총을 나누어 주려고 해요. 여기 3절에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다윗 자신이 이 헤세드를 하나님과 요나단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그 헤세드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은총 역시도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울의 밭은 왕의 밭이었기에 굉장히 좋은 밭이죠. 그랬기에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이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었고 무비보셋에게는 다른 땅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땅 한 평도 욕심내지 않고 모두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또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땅만 준 것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수 있는 특권까지 줘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는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 그의 가족이 되겠죠. 또한 이스라엘의 정사를 논하는 권력자들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의 식탁은 나라의 한마디로 일을 나누는 이 나눔의 자리였어요. 한마디로 권력자들이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의논하는 한마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을 넓게 해석하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스라엘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력까지 나눠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미 사울과는 몰락한 가문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본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진 것임을 확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22편 28절과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라도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며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기에 자신이 받은 것, 그 받은 은혜를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잘난 말에 살고 참으로 교만했던 사울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그랬기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자본주의의 캐피탈입니다. 자본주의가 주창하는 경제 원칙, 그의 슬로건이 뭔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상대방에게 10원을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나는 1000원을 받아내겠다. 이게 자본주의의 슬로건이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이고 사악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 미국을 보고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나라이지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의 정신은 자본주의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슬로건이 뭔가? 자본주의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슬로건은 나의 최대의 희생으로 사람을 살리자, 나의 최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는 최대의 희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사람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을 최대로 희생시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교회가 이와 정반대의 길을 자꾸 선택해 왔어요. 공산주의의 탄생 역시 기독교의 이런 잘못된 모습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마르크스와 레닌이 기독교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불렀어요. 아편이 뭔지 아시죠? 한마디로 마약이라는 거예요. 인민의 아편, 백성들의 마약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특별히 레닌은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기독교는요, 마치 아편 중독자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편 중독자는 절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자신의 가족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도 남은 돈 다 긁어서 아편을 사요. 그리고 그 아편을 통해서 자신이 욕망을 즐기고 자신이 위안을 받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레닌의 눈에 기독교는 이렇게 보인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헐벗음에 관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축복밖에 모르는 아편 중독자와 똑같은 모습으로밖에 안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보십시오. 아직도 오바마 케어를 가지고 말이 많아요. 저는 오바마 케어가 완벽한 의료보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만들어냈던 오바마의 철학에는 동의합니다. 직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사람의 목숨과 건강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의 많고 적음과 관련 없고, 국가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바마 케어가 만들어진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누군가? 대부분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들이 매주일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령으로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해놓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교회를 기쁘게 여기실까요? 어떻게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최대 희생으로 사람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귀 자식처럼 이기적이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로 대변되는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예수 믿으면 자기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자기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기 자식 출세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천박한 사상이에요. 기복주의는 나눔이 없습니다. 잉여 생산물, 내가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돈 이상의 어떤 것들을 벌 때 그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해요. 기복주의는요,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나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명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복주의는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오직 자기 자식의 이익을 위해 쌓고 채우고 짓고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상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마귀적인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의 정신은 헤세드의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내게 지금 가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진 것임을 알고 그것을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때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바울만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걸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았는가? 이거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내 동료들, 더 나보다 나은 사람들 많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골라내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은혜이지 않는가, 이거를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의 철학을 고백해요. 그게 뭔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헬라인이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당시 헬라어가 공용어였기에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헬라어인이라고 불렀어요. 반면 야만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팬티 입고 창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야만인으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나 헬라어를 할 줄 못하는 사람이나 그 모두에게 자신은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치 핀셋으로 정확하게 선택하여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그 갚는 방법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나누는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달았기에 정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보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정확하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14년 동안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되었다. 최근 이 말에 대해 교회가 한국으로 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고 초롱합니다. 교회가 철저히 예수님과 관련 없는 자본주의 사고에 물들어 자본주의의 어떠한 정신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오늘날 가까이 남가주에는 한인교회가 거의 2,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주위에는 기독교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해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적극적인 헤세드의 실천이 없다면 이 땅의 교회가 10,000개, 10만 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을 통해 이렇게 강하게 권면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즉 나눔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오늘 본문의 진짜 신앙이었던 다윗의 모습처럼 자신이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 헤세드를 나누는 살아있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말이라 모두 다들 자기 소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이 삶을 살았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고 더욱더 큰 축복으로 그의 삶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헤세드를 받은 성도는 헤세드의 감격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윗으로부터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자신의 받은 은혜와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라는 히브리어를 제대로 직역하면 나와 같은 죽은 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라고 해서 나에게 포커스를 둬서 무비보셋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나와 같은 죽은 개라고 해서 죽은 개가 의미하는 메타포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개는요 아주 부정한 짐승이고 쌍욕 중에 쌍욕이에요. 그렇게 무비보셋은 자신이 가진 장애를 죽은 개로 표현하여 자기 비하와 열등감을 다윗에게 한껏 강조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다윗에게 받은 헤세드가 얼마나 크기에 너무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한 고백이죠. 거기에 더해 무비보셋은 평생 자신은 다윗의 종이 되겠다고까지 결심합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에 향한 충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결심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다윗은요, 신분적으로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주변 이방 나라들까지도 두려웠다는 절대 군주였어요. 거기에 비해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었고 몰락한 가문의 자손이었으며 다윗의 원수가 되는 사울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까지 산골짜기에 숨어서 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부름을 받고도 7절에 다윗이 얘야 무서워하지 말라 해야 될 정도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를 보자마자 극진히 환대해줘요. 질책이나 책망이나 죽음의 공포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전 재산을 주고 그를 왕족처럼 대했으며 왕의 상에서 먹는 특권까지 줍니다. 무비보셋은 자기의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하고 죽은 듯이 끌려왔다가 다윗의 이런 대우를 받고 자신이 이제부터 다윗의 종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다윗 앞에 고백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방금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의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종이라는 헬라어 둘로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런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만을 따르는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심한 겁니다. 즉 무비보셋이든 다윗이든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헤세드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은 하는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구원의 감격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있다고 해도요, 매우 빈약해요. 왜 그럴까?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어디 사형리와 같은 인스턴트식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에 그냥 따라서 아멘만 하면 자기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못 들은 겁니다. 진짜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광선이잖아요. 우리 안에 실상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가진 빛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사형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에노스가 결국 셈의 가족들이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그 감격적인 복음 앞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것이 모두 다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의 일관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감격이 없이 살아갑니까? 감격이 없이 살아가니 말씀이 들리면 결국 자기가 정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냐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원수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인데, 무비보셋은 원수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저 높으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주변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성경에서 결국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 다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니?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를 하세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고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됐고 마을에서 살 수도 없었으며 결국 고립된 장소에서 홀로 그 병이 나으면 낫지만 결국은 낫지 않으면 죽음을 기다리는 끔찍한 신세가 바로 문둥병자들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길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길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모두 다 치료해 주세요. 그들은 모두 신나 자신이 병 나은 것에 감격하여 자신의 가족, 친구, 지인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서둘러 뛰어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17장을 보면 오직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왔는가? 바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치유받고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자신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 다 가족 만나고 지인 만나고 친구 만나기 위해서 바쁜 길을 움직이는데 반해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에게 돌아온 그 이방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이방인만이 그저 육신의 병만 치유받았던 9명과 달리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만이 천국 가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기에 언제나 예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까 하는 그 사람들만이 진짜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해 돌아보고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헤세드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는 거, 내가 이렇게 굶지 않고 사는 거, 내가 건강한 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삽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억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헤세드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그 헤세드를 나눠주려고 했으며 그 헤세드의 감격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힘썼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월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연말이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다 소비예요. 어떤 물건을 살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디에 놀러 갈까? 그런 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돈 많이 벌었어, 한 해 잘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자기 육신을 위로하는 일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한 해를 감사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주변의 헤세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나에게 또한 헤세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 감사를 표하며 또 나의 가진 것 하나라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